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도는 말씀으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 타협하고 죄를 짓는다면 마귀는 우리가 부패하도록 더욱 몰아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셔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그 본문을 같이 보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사복음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우리 어제 말씀 묵상 중에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디로 돌아오셨는가?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광야로 오셨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그 고독하고 외로운 쓸쓸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며칠 동안 성령에게 광야로 이끌리셨는가?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몇 년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얼마를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그 시간, 예수님이 광야에서 있었던 40일, 그 시간은 구약의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예수님의 광야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시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왜 광야로 이끌림을 당하셨는가?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던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이 3가지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담으로 온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3가지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유혹에 첫째 아담은 넘어졌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째 아담이 넘어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시는가? 그 3가지 시험의 의미가 바로 창세기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게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의 본질이에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 이끌려 겪으신 세 가지 시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셨는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기셨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당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마귀로부터 오는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강조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런 것인 것이었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들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요. 떡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이 돌들은 복수예요. 그죠? 떡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예요. 이 많은 돌들 중에서 떡 하나를 만들어 봐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즉,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해 올 때, 야, 너 하나님 일 하지 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 하지 마,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 많은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돌들 중에서 하나만 떡으로 만들어 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 마귀의 시험입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마귀의 도전이고, 이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거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지 마,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묘한 시험이죠. 그냥 아예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의 일 다 하지 마,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서 너가 해야 될 것 중에 요거 하나 하지 마, 이게 돌들과 떡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유혹, 이 육신의 정욕을 잘 분별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사단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 요 하나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자, 기록된 바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시험을 다 무엇으로 이겼는가?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즉 성경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사람이 적으로만 딸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영역까지 같이 기록됐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떡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떡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예배도 그 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에 왔을 때 예수님은 쉽게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걸로 끝내버리십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자, 왜 그렇게 기록되어진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시며,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그 아담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 이것은 로마가 그 당시에 다스리는 그 제국을 보여준 것이죠. 그 화려함, 제국의 화려함. 지금 광야는 고독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천하만국이 사단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기 것인 것처럼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여러분, 천하만국의 이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마귀가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 인생이 잘 될 거야. 이것이 마귀가 주는 속임수인데 그 속임수가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그게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 시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무너졌던 그 세 가지 에덴 동산의 시험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말씀으로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풍요로움, 거기가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지점이 그런 지점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절하다 단어는 예배하면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예수님의 승리 선언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역시 말씀이죠.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도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번영함 속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되는가?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9절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요. 또 이끌고 이쯤 되면 마귀가 두 손 들고 그냥 갈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아까 로마 제국은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그리고 9절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종교 권력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세 가지 마귀가 시험할 때 공통점이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서 이렇게 시험합니까? 아니죠. 다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마귀가 시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자꾸 이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고난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자녀면 내게 왜 이렇게 시련이 있지? 고난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게 마귀가 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본질적 시험인 것이에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래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어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열광하죠. 백성들로부터 와, 영웅이 나타났다. 그게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이생의 자랑인데 마귀는 그것을 시험해 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시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 광야에서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귀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시험해요.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시험에 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시험에 오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마귀가 나에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지. 교회에서는 시험이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 어쩌면 가장 시험이 센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성전이셨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봉사할수록, 교회에서 사역할수록 마귀가 더 강력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요한 원리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시험이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곳이 어딘가, 그게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시험한다. 그 시험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격려, 사람의 알아줌이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마귀가 우리를 가장 시험하는 요소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텐데 그때 사람들이 너를 알아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기대, 이것을 이겨내야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교회에서 가장 무너지는 영역이 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동일하게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모든 시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겨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로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교묘함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셨는데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봐라. 성경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맞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씀을 떠나서 시험합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저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인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도 오늘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기십니까? 역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자, 첫째 아담은 이 시험에서 넘어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얼마 동안이래. 영원히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할 기회를 찾을 때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끈질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나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죠. 그럼 이 마귀가 또 언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의미인 거예요.
이제 마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왔는데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이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주여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영원히 시험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마귀의 시험은 계속된다. 그 계속됨의 본질은 세 가지다.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자극해서 너 본능대로 살아. 안목의 정욕,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 이생의 자랑,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오직 무엇으로 이겨내셨는가?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14절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맺습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칭송 받고 안 받고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당한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는 어디든 예외가 없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귀의 시험은 더 강력하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든다. 네 번째, 육체의 욕구 충족을 사단은 끊임없이 추구할 것을 유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때그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성경이 사단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이단 사이비들이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된다. 끝으로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언제든지 또 마귀가 나를 시험해 올 수 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예수님은 오직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다.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어떠한 형태로 마귀가 시험을 해오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